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무치의 마지막 주일 왕국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채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영혼의 만족이 있는 물된 동산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담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나를 후회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른 채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풍랑이든 바다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등대가 되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결실의 계절, 감사의 절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늘 감사할 것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괴롭거나 즐겁거나 혹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며 내 안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도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는 더 부흥되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고 더 새로워지는 에덴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살며 주님 주시는 화평으로 우리가 늘 화평하여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더욱 낮아지며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늘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 가운데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를 친히 깨끗이 고치시며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헌금 특조가 있겠는데요. 우리 노블 오카리나 대표가 되시는 우리 이종원 대표님과 또 듀엣으로 함께 헌금 특조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특별히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고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1,000번제로, 또 생명구출 헌금과 제단 미화로, 창립 기념 감사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지지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째 주일로 왕국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창립 60주년 기념 이후 초청 행복 콘서트가 있습니다. CCM 가수인 장한이, 또 조항선 재즈 밴드,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연주해 주신 팸플롯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워십의 워십이 있습니다. 여러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따가 오후에 우리 이웃들 함께 또 이야기하셔서 같이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축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부 감사가 이번 주 29일 금요일 재정부실에서 있고요. 아울러 예산소위원회는 30일에 있습니다. 물된동산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감사 노트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식당 봉사는 믿음 199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김홍남 권사님, 김은주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 주일 11시 예배 후에 여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남선교회 총회도 같은 날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남선교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읽어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2025년 예산 준비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총회도 아울러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 주일입니다. 월삭기도회가 있죠. 12월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월삭기도회 드려지게 되는데, 이때 드려지는 사랑의 기도전금은 우리 청소년부 장학금,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선교 기금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함께 또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롭게 헌신할 교회학교 교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김원 부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층 로비에 보면 지난 가을 야유회 때 촬영한 사진, 여러분이 신청하신 분들 사진 빼놨습니다. 이따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카페지기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마친 후에는 이 앞에 나가서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성탄 트리를 준비했는데 점등식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ith thy heart is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12월을 준비합니다. 2024년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달려왔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두루 살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복된 이 아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소성케 하시는 주님, 늘 언제나 그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초대의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늘 영혼의 만족이 있고 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네, 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이 있죠. 갈등.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칡나무와 이 등나무의 그 유래가 있습니다. 칡나무의 갈자와 등나무의 등자가 연결된 것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곶자왈 숲이 있죠. 곶자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정글과 같이 울창한 나무 그리고 여러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간혹 보면 아주 큰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등넝쿨과 칡넝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등나무가 오른쪽으로 돌면 칡나무는 왼쪽으로 돕니다. 그러면서 서로 햇빛을 받으려고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 등나무가 올라가려면 칡나무가 맞고 칡나무가 올라가면 등나무가 맞고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데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갈등이란 말입니다. 이 갈등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뒤엉켜 싸우는 모습처럼 서로 꼬여서 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꼬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갔던 그 모세의 기도처럼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도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 교회가 참 좋은 일꾼들도 있었고 많은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한 가지에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파당을 졌어요.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교회 안에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파가 있었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네 파가 있었습니다. 왠지 무슨 아웃도어 브랜드 이름 같은 비슷한 네 파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초창기에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인 그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이제 교회의 지도를 하게 되면서 이 아볼로의 탁월한 식견과 언변에 매료되어졌던 이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주해 온 후에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개바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은사를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파가 있었어요. 두세 파도 아니고 네 파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5절의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렇게 말씀 나오죠. 특별히 그 네 파 중에서 이 바울파와 이 아볼로파가 아주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두 파가 숫자도 많았고 영향력도 상당히 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 이 공동체에 오게 되면 자기들이 먼저 가서 세례를 주고 자기 파로 끌어들이려고 경쟁도 하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마찰도 빚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이렇게 오게 되거나 그러면 모두가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파가 먼저 가서 우리 팀으로 우리 조직으로 우리의 파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대립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의 구조들이 서로 있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갈등이 어떻게 해서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등을 빚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야,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그거는 싸우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것이 어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더 자라서 성장하고 이제 성숙해지게 되면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내가 싸웠구나, 이런 후회가 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자다,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이죠. 이분들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문제가 사라지면 갈등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문제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남을 비난하고 흉보고 정죄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고 상관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갈등의 문제를 가장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은 다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교회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비전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비전이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갈등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자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아볼로와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아볼로나 나는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의 지도자인, 다른 파의 지도자인 아볼로 같은 그런 이들도 다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비결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께로 부름받아서 나도 주님의 사역자고 너도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사역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바울과 이 아볼로 사이에 조금의 여러 가지의 이 사역의 스타일이 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입장차가 커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부단히 많았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아볼로 사람을 만났는데 너희들 성령에 관해서 말씀 들었느냐? 아니, 우린 들은 적이 없다. 알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볼로의 가르침에는 성령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이들이 알지 못할까? 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건 바울이 볼 때 아주 중대한 문제였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의 사역자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역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볼로를 용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문을 닫으면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주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죠. 어떻게 사자와 소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니까 뭐 그렇겠죠. 둘이 서로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소가 아침상을 차리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풀을 잔뜩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었어요. 사자가 볼 때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먹으려고 했었지만 사실 이게 입맛이 당기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이번에는 사자가 아침상을 차립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슴 고기를 소에게 주었어요. 소가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려고 했지만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결국 사자도 배탈이 나고 소도 배탈이 났어요. 결국에 이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둘은 헤어졌어요. 자, 이 사자와 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첩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만이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을 용납한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진 않았어요. 상대방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잘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배려나 인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용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성숙하려면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좀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는 용납이 돼요. 그런데 내 기준이 정상이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해소하려면 내가 서로 용납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비전인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를 위한 사역에 있어서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각각의 일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자신과 아볼로가 했던 심고 물을 주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옛날에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부터 행하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나무를 심고 갖고 자라게 하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단순히 심거나 물을 준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일시적인 사역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결국 교회 성장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6대 동안의 모든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심고 물을 주신 분들이에요. 성장케 하고 부흥케 하고 또 오늘날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죠. 가을에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잘 키웁니다. 약도 줍니다. 그러면서 가을철에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또 적당한 태양빛을 내려주셔야, 때로는 적절한 강한 바람도 주시면서 긴장시켜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린 단지 하나님의 도구이라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여러 도구가 필요하겠죠. 망치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집을 지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짓게 하는 일에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성숙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모든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임원이나 직분자나 여러 역할들을 맡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도구이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는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이죠.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도구에 불과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때는 나는 그냥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를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나는 진흙에 불과한 거죠. 나는 재료예요. 주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내가 주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볼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그래서 그를 존중하는 거죠. 그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는데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아볼로도 그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내 일을 한다고 하면, 내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나와 뜻이 다른 사람과 굳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친히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모든 동역자들도 이런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렇게 동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팔을 나눠서 이야기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을 경쟁관계로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떤 시기심이나 어떤 경쟁심,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는 말하는데 조금 어눌하긴 했어요. 그의 반면에 아볼로는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갖지 않았어요.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가 설립한 것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바치고 집인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동역자 의식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에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다. 누구의 것이다 그러면 그 소유권이 앞에 있는 주어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사랑으로 동역하면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서로 동역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나뉘어져 있고 구분되어지고 서로 갈등 구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역자다. 동역의식을 갖게 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지체가 그러하듯이 성도의 직분 사이에 그 어떤 귀천이나 우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어린 나이의 일인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은혜와 진리 속에서 좀 더 성숙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비전은 오늘 3가지였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행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서로 동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만 잘 붙들어도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납하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이구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존귀한 일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위로송,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여러분이 아픈 거 다 아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싸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송 찬양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비전이 곧 우리 교회의 비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로 나뉘어진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줄 알고 서로 격려할 줄 아는, 서로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일하는 우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직접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단지 그 쓰임에 부합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서로서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등을 풀어가고 진정으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주님의 그 교회를 든든하게 일으키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